할렐루야.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심으로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하나님께서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은 민수기 24장 10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4장 10절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처음 부르셨을 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창세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저주 아래 놓였던 아브라함의 인생을 가장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 사람을 그 누구도 저주할 수 없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람을 축복해야지 저주했다가는 도리어 저주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저주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얼마나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기신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자를 하나님이 결단코 가만히 두시지 않겠다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참 감사하게도 우리는 모두 아브라함의 복을 동일하게 받은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을 보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에게 임한 그 모든 복을 동일하게 받게 해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대해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처럼 그 누구도 저주할 수 없는 축복의 사람으로,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존귀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함부로 욕하면 큰일 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욕한 그 사람에게 저주를 쏟아 부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코로나가 한창 시작될 때에 어떤 교회가 집단 감염되었다라는 뉴스를 보도했습니다. 그 뉴스의 보도에 대한 댓글을 제가 읽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입에 담기도 험한 저주의 말들, 비아냥거리는 말들로 도배를 했습니다. 그 글을 읽으면서 놀라기도 하고 또 마음이 너무 아프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요, 이 사람들 겁을 상실했네 라는 그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교회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산 존귀한 존재가 바로 교회인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하고도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주는 광명한 곳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지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하늘의 응답을 받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곳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는 생수의 근원지가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머리가 교회이고요, 예수님의 몸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라는 그런 말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를 욕하고 저주할 수 있습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예수님의 뺨을 때릴 수 있겠습니까? 가장 미련한 사람들이, 가장 멍청한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저주하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모압의 왕 발락이 무슨 짓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복주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를 저주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감히 겁도 없이 사악한 짓을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악한 짓을 이루기 위해서 발락이요, 점수사 발람에게 얼마나 공을 들이는지 모릅니다. 먼저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을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이스라엘만 저주하면 금은보화를 대접해주고 너를 높여주겠다라고 말합니다. 발람의 지시를 따라 제단 7을 쌓고 수송아지 7마리와 그리고 수장 7마리를 제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오늘 우리가 본문을 쭉 보면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발람의 첫 번째 예언을 들어보십시오. 23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눈으로 보면서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발락이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려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그들을 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들의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라고 발람이 첫 번째 예언을 합니다. 발람이 지금 발락 앞에서 무슨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은 절대로 저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민족은 다른 민족과 달라서 하나님께서 정말 아끼시는 특별한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얼마나 축복을 주셨는지 그들에게 임하는 축복이 창대할 것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복된 민족인지 나도 이들처럼 살다 죽고 싶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할 정도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얼마나 복 있는 사람들인 것인지 예언을 해 주었던 겁니다. 이 예언을 들은 발락이 애가 탔습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매우 당황했습니다. 장소를 옮겨 다시 저주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장소를 옮긴 발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와서 두 번째 예언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심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신다.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복을 돌이키지 않으실 것이다. 그들의 허물도 반역도 다 용납하신다.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계심으로 우리가 아무리 저주를 하려 해도 복술과 점술이 통하지 않는다. 이들은 절대로 무너뜨려질 수가 없다. 이들은 무너지지 않는다 라고 예언을 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발락은요 정말 화가 났습니다. 내가 너에게 준 돈이 얼만데 네가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냐는 겁니다. 내가 원한 건 저주지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향해 당장 저주하라고 그는 떼쓰듯 또 한 번 간청을 합니다. 발람의 세 번째 예언입니다. 눈을 읽으면서 들어보십시오.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황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군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 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 집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복된지를 감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이스라엘은 세상 어느 나라도 넘볼 수 없는 가장 견고한 나라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아예 못을 박듯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망연자실합니다. 발락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더 이상 소망을 두지 못합니다. 이런 발락에게요 발람이 마지막으로 예언을 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일에 모압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할지를 예언해 주겠다 하면서 마지막 네 번째 예언을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원수 에돔도 원수 세일도 아말렉도 겐 족속도 가인도 아수로도 다 멸망하리로다. 제가 좀 요약을 했습니다. 한 별은 예수님을 예언한 것이지요. 예수님이 오셔서요 이스라엘은 견고하게 해주실 것이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모든 나라는 멸망시키겠다, 멸절시키겠다라고 말씀해 준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려 했던 이 모압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24장 17절을 보십시오. 모압을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쳐 부시겠답니다. 완전히 멸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함부로 험담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신명기 23장 3절도 보겠습니다.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가 없다는 겁니다. 완전히 버림받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는 이 악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이 경험되어지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모세를 불러서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축복하라 말씀하시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신 말씀이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을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복을 주고 싶고 지켜주고 싶고 은혜 베풀어 주고 싶고 평강 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임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지켜주고 싶으세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싶으세요.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주고 싶으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모든 복을 주고 싶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고생하는 거요, 우리가 근심하며 사는 거요,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본심이 절대로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입니까?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으니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 내게 복을 주고 싶으셨던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훈련받으면서 고생했던 그 진짜 이유, 마침내 복을 받게 해주기 위해서였다라는 겁니다. 복 받을 그릇이 안 돼 있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 40년 동안 훈련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으세요. 은혜 주고 싶고 평강 주고 싶고 지켜주고 싶고 잘되게 해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럴 만한 그릇이 준비되지 않아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것을 주시고 때때로 어려움이라는 것을 주시며 그래서 우리를 고치셔서 복받을 사람으로, 은혜 받고 하나님의 평강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짜 본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겨주시는지를 이제는 알고 항상 언제나 복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정말 축복하며 사십시오. 절대로 교회를 험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껴주시고요, 아낌없이 사랑해주고 아낌없이 축복해 주십시오. 이 모든 은혜가 예수님 때문에 온 것임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저주 아래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절대로 마귀에게, 사단에게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가득히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영원토록 누리는 복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 하나님께 그래서 영광 돌려드리며 우리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며 그 풍성한 은혜와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토록 이리도 사랑해 주시는지요. 모든 원수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며 언제나 복 있는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헤아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이웃에게, 이 땅 인도네시아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